저는 한 개인으로서 한국 교회의 전반 상황에 대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심히 미약하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울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화려한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앞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도전 앞에 교회는 정지된 느낌이 듭니다. 장로인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국가의 요직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지고 참다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고두고 국민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역사의 길이길이 남으며 비난과 조롱을 받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교회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역사 사회신학 교수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교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향한 많은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 전공, 전자공학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벌써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었고 그 마이너스 성장의 속도가 점점 탄력을 받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하비 콕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 속에서 애당초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이고 정치학적이고 무슨 세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역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이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교수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교회가 사회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변화와 흐름이 있다라고 해도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존재하고 성령에 의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교회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헬라 말에 알라라는 말인데 조건적 연결사로 우리말로 말하면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뒤에 붙은 모든 조건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미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도, 돈도, 상황도,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것 갖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바로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교회는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관심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여건과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사람들은 자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외면해버리고 다른 것에만 집착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정작 관심을 둬야 될 것들은 관심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될 영적인 감수성마저도 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력이 둔해지다 보니까 웬만한 건 감각도 없고, 웬만한 죄는 죄인 줄도 모르고, 이건 인간이니까 그냥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지가 고장났어요. 세상 물결 위에 그냥 서가지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세워지고 그것으로 움직일 교회 능력은 바닥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이것을 감지조차 못하고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어떤 이슈에만 매달리는 한국교회,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향한 지속적인 신앙생활로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하는 게 한국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길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받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성령 충만받지 않고 성령과 관계없는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이 일 아니면 안 되나 하고 집어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권능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사회를 향하여 생명력을 뽑아낼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 정치를 통합한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최고의 기관입니다. 여기서 생사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여기서 재판해 버리지요. 사실은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원들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으로 가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 뒤에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결국에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무서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쥐구멍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 성령 충만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자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느냐? 성령 충만했던 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눈앞에는 지금 공회원들 71명이 줄비하게 앉아서 무서운 눈초로로 이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사형시켜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덜 내렸던 이들이 이제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양심이, 마음이, 환경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나의 경험과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 매여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고 나는 종교인은 될는지는 몰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세에 코람되어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양심도 내 생각도 내 환경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브롬스라고 하는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역시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가진 재판소지요. 이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재판을 받는 회의장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재판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루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저 모습, 저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에 곤못을 수나 쓰고 뇌물이나 먹고 불의함과 비리로 자기 자신을 배불리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은 많아도 사회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지탄받고 비난받고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한계를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으면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구성원의 70%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나 한계에 매여 있었다면 신세 한탄 외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70%의 노예 그룹이 있는 이 기독교가 로마를 무너뜨린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주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자꾸만 한계에 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주일에 봉사하고 어떠다 왜 자꾸 한계에 얽매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거나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온란에 많은 사람들이 여건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들먹거리며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왠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교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속으로서 하나님,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런 세상 것들만 자꾸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70%가 노예였지만 그들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 노예들이 말입니다. 귀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런 기도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 노예들을 향하여 예배소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종도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했으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니 처지 또 내 처지가 오늘 어떠니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바로 나의 환경 처지 떠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천만입니다. 과거에는 노예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여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와서 자기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삶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조건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일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요, 육체의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찬송시를 작시한 송명희 자매,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에 그 자매가 사로잡혔어요.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장애가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말하기를,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의 모든 삶은 카리스마적인 체험이 됩니다. 성령에 사는 사람의 경험, 지식, 모든 사건 전부가 카리스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자기 가지는 모든 것들이 카리스마적인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카리스마적인 체험의 의미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러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권능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는 성령이 역사했던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현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장벽과 도전에 부딪혀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의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에 의한 장벽도, 문화 장벽도, 종교적 장벽도, 경제적인 장벽도, 세대 간의 장벽도, 신분의 장벽도, 심지어는 죽음의 장벽조차도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교회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자신과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수십만이 죽어간 곳이 바로 원형 경기장입니다. 거기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속에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증오로 가득 찬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능력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제가 어느 의학자의 논문에서 본 내용을 그냥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텔레비에 보면 가끔 이런 자막이 뜨죠. 따라하지 마세요 하고 뜨듯이 그냥 책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말합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죽기 직전에 달아보았다가 딱 죽고 나면 21g이 줄어든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대요. 희한하답니다. 죽기 전에 달았던 무게와 죽고 나면 다 공통적으로 21g이 빠진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하려고 논문 쓰고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신학자가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영혼의 무게다. 그래서 사람의 죽자 영혼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21g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의학자의 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시각은 새로워지고요. 새로운 능력과 다른 차원의 삶을 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보아지는 시각과 또 모든 것들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종교적인 것과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당해야만이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내적 성전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전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때 이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도 내 안에는 성령이 사인하지 않아서 못 간다. 어떤 땐 자기가 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서 표류할 것을 알면서도 성령이 가라고 할 땐 그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내게 유익이 있는 삶이냐 없느냐 계산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계산 따져가며 세상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제자들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모여서 말 많고 싸우고 분쟁이 났던 제자들을 어디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거기다 몰아넣었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나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택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고요. 그러나 이 완성된 이것을 누군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은 감당할 수 없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심과 충만함을 주셨고,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진행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여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의 충만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에 어두워지는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교회가, 요즘에 주변에 어두워지는 모든 사건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